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주일날 여러분 이렇게 만나고 그런 참 기쁘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는데, 찬양은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요즘 장미꽃이 많이 피는 계절인데요. 이 가사 중에 저는 이제 은혜되는 가사는 맨 밑에 있는 가사예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잖아요. 그 기쁨을 아는 것 참 귀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은은히
주님의 기쁨을 모두 많이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우리 손뼉 치면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향해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오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예배로 인하여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높으신 예수님께서 낮은 우리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낮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이웃들에게 기쁨을 드리며 마무리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마귀의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교독문 7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7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가 빌어준 그 축복대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생각이 아름다운 말을 만들고 아름다운 말이 우리 믿음의 행동을 만들어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의 생각, 주님이 주시는 그 생각으로 말하게 하시고 그 주님 주시는 그 생각으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6월부터는 토요일에 우리가 전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월 8일 토요일, 2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전도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함께 하실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7시 30분입니다. 우리가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또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수요 기도회에 꼭 참석하셔서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복 기도팀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방과 나라와 민족, 교회 그리고 각 가정들, 개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복 기도팀을 운영해서 더 함께 뜨겁게 기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신청하시고 참여하셔서 함께 모여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우리 장로님께 해주시면 우리가 이제 그 이후 일정들은 계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카페 쪽에 보면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보셨습니까? 이제 교회 간판과 그다음에 카페 이름 로뎀 나무로 이렇게 우리가 지어서 이렇게 간판을 달게 되었는데요. 섬겨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에서 드릴 수 있고 오늘 또 여러 우리 교우들이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조혜훈 형제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46편 1편에서 11편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5쪽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은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70장 함께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리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건축원금으로 선교원금으로 감사원금으로 주일원금으로 각각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10년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난을 경험한 이런 등장인물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보다 비교해서 결코 적지 않음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너무도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고난도 물론 적지 않지만 그들의 고난을 생각하면 어쩌면 우리가 그들의 고난보다 내가 받는 고난이 때로는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는 그 고난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곰곰이 또 생각하게 합니다. 이집트의 그 총리를 지냈지만 과거에 엄청난 고난을 당한 한 사람이 등장하죠.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억울하게 또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의 인생이 이렇게 고난으로 시작됩니다. 다니엘은 또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는 모함을 받게 됩니다.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죽었단 얘기죠. 이스라엘의 그 존경받는 왕이 있는데 다윗 왕입니다. 그의 인생도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느냐? 결국 그런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또한 질투에 눈이 멀었던 사울 왕은 또 어떻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킬러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의 숨통을 끊으려고 이렇게 조여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무리를 걸어오시자 베드로가 자기도 무리를 걸어보겠다고 호언장담하며 나서게 되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었을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대신 험하게 부는 그 바람과 넘실거리는 파도를 바라보았을 때 여지없이 그는 물에 빠지게 됩니다. 살면서 우리가 늘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쩌면 모든 인생의 바람이 다 한결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면 또 살다 보면 점점 더 살아가면서 오히려 그런 우리가 가졌던 꿈보다는 굉장히 전혀 다른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죠.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을 어느 누구도 사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꿈꾸는 그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부정과 부패와 악인들이 득실거리는 정말 그런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뉴스를 잠깐 틀어보기만 해보십시오. 그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이 얼마나 악하고 정말 잘못된 이런 것들이 그 뉴스에 나오는 것이 다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가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그렇게 소망하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발버둥 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이처럼 교회, 세상, 우리가 있는 그 어느 곳, 다 그곳들은 정말 부조리한 것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늘 행복할 수 있고 늘 기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또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두려움에 몰아넣게 될까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막막한 삶의 조건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정말 두렵게 하죠. 경제적 어려움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삶의 앞길을 막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 좋지 못한 우리의 건강, 우리의 관계, 이런 것들은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면서 우리를 굉장히 옥죄어 옵니다. 이처럼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두려움과 감당하기 힘든 이런 시련들이 반드시 찾아오더라는 거죠. 이것이 인생이에요.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두려움의 순간, 어려움의 시련의 문제 앞에서 피할 곳이 있고 안전한 곳이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정말 살아갈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 기대고 싶은 곳이 있고 정말 만날 사람이 있고 피할 곳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 어려운 순간을 그때그때마다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시편 46편 말씀이요, 그런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과 시련 중에 가장 강력한 피난처가 있다. 오늘 시편 46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질문이 그런 거 아닙니까? 도대체 나에게 피난처는 어디인가? 모든 인생의 공통적인 질문입니다. 내 인생의 피난처가 어디인가? 오늘 그것에 대한 해답을 시편 46편이 우리에게 3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3번을 강조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이것이 정답이니 이것을 따라라, 이런 말씀이죠. 오늘 읽었던 시편 46편은 1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아멘. 7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시 결론을 내립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귀한 정답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이 피난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감옥에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죠. 그런데도 살다 보면 인생이 힘들 때 마음이 괴롭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감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런데요,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요셉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어요.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기도한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기도한다고 사자굴에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경험입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피난처 되어주셨습니다.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지쳐 있습니다.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헤매고 돌아다닙니다. 잠잘 곳 하나 변변치 않습니다.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파도와 풍랑으로 물에 빠져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의 어려움,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면 시편 46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번씩이나 가장 강력한 안전한 피난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겠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난 중에 만날 가장 큰 무엇이다? 도움이시다. 시편 46편 1절에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러분, 큰 도움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강력한 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46편의 배경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힘이 되어 주셨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 있었던 그 사건이 바로 시편 46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이미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을 다 장악하고 있고 이미 다 멸망시켜가고 있었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서 이 북아수르 제국이 이제 남쪽에 남아있는 유다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가 됐습니다. 남쪽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이미 유다의 다른 성들은 이미 모두 아수르 군대의 손에 다 넘어간 상태예요. 당시 아수르 제국의 군대를 지휘하고 있었던 장군이 있었는데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은데 몇 명을 끌고 왔냐? 18만 5천 명 끌고 왔어요. 그 조그만 성 하나 하겠다고.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만 하여도 예루살렘 성은 머지않아 자기들의 손에 떨어질 것이라고 그들은 예측하고 대군을 끌고 왔습니다. 랍사게 장군이 그렇게 그와 같은 전략을 세운 것은 포위만 하고 있어도 될 것이다 라고 전략을 세운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예루살렘 성은 정말 높은 산 위에 세워진 그런 천연의 요새예요. 아무리 거대한 대군을 이끌고 공격한다 하더라도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대부분을 점령했는데요, 점령하지 못한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그래서 언제 점령하게 되냐면 다윗이 점령하는 거예요. 그런 천재적인 군사 지략가가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해요. 그만큼 예루살렘 성은 군대의 힘만 가지고는 점령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계속 언덕입니다. 양쪽에는 골짜기가 있고요. 해발 800m 정도 됩니다. 그곳에 성이 있으니 점령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요, 한 가지의 약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뭐가 없냐면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요. 치명적인 약점이죠. 예루살렘 성 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그곳엔 물이 없다. 식수를 얻을 수 있는 강이나 하천에 예루살렘에 하나도 없어요. 특히 예루살렘은 건기에는요, 그 지역에는 건기가 언제냐면 4월부터 10월까지예요. 비가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안 내려요. 비가 안 내려요. 그래서 땅이 완전히 쩍쩍 갈라지고 메말라 버린단 말이에요. 먼지가 다니기만 해도 풀풀 납니다. 식수를 비롯한 생활용수를 얻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을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기드론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를 가면 그곳에 샘이 하나 있는데 기온샘이 있어요. 그곳에서 물을 얻어야만 되는 겁니다. 아수르의 랍사게 장군은 예루살렘 성벽을 18만 5천 명의 군인들로 뺑뺑 둘러싼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생명이 필요한 이 식수를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온샘까지 나와야만 그들이 살 수 있는데, 모든 18만 5천 명을 동원해서 예루살렘 성곽을 2중 3중으로 싸고 있으니까 그들은 곧 어떻게 할 거다? 항복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전략을 세운 거야. 3,000년 전 히스기야는 대제국인 아수르의 이 침략을 코앞에 두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앞이 캄캄하고 모든 성들이 다 침략되어 가고 있는 이 소식을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듣고 있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움이 찾아왔을까요? 이제 곧 우리 차례인데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벌써 망해버렸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이런 고백을 해요. 자, 우리가 그 고백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역대하 3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다음 장.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는 거야. 백성들은 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다 떨고 있을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팔은 한낱 인간의 팔에 불과해.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루살렘 성 안에요. 1838년도인가 아주 놀라운 고고학적 발견이 하나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터널입니다. 터널인데요. 530m쯤 되는 터널이에요. 폭이 한 60cm,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 근데 이 터널이 어떻게 팠냐면 이쪽 편에서 파고 이쪽 편에서 파서 서로 연결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게 계속 점점 낮게 팠어요. 낮게 팠어요. 자, 한번 그 사진을 보여주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긴 터널이에요. 저 터널을 걸어갔는데 한 40분쯤 걸렸어요. 무릎까지 발이 찹니다. 중간중간에 깊은 곳도 있어요. 근데 저 터널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530m를 반대편에서 서로 사람들이 파와서 마지막에 중간에 딱 만나요. 그런데 경사가 일정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저 터널이 바로 뭐냐면 중간에 물이 흐르죠. 물이 흐르고 저 물의 종착지가 어딘지 알아요? 실로암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들어보셨죠? 실로암이 저 물이 도착한 곳이 실로암인데요. 그 실로암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샘은 어디에서 그럼 출발했을까요? 성 밖에 기온샘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예루살렘 성 안까지 흘러온 거예요. 성을 제 아무리 18만 5천 명이 대군이 2겹, 3겹, 4겹 에워싸도요. 그들은 살아가요. 왜요? 실로암까지 흘러들어오는 생수가 있었거든요. 예. 수많은 적군의 위협 속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지켜주었던 것은 그런 튼튼한 성벽이나 강력한 군대가 아닙니다. 기온샘으로부터 히스기야 터널을 따라 실로암 연못까지 모이는 그 한 줄기의 생명수 때문에 그들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긴박한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사업터를,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는 게 뭘까요? 가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강력한 성곽이 있으면, 어쩌면 내가 강력한 이력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끈이 되어주는 것은 거대한 성벽이 아니라 크고 화려한 집을 장만하는 게 아니라 남부럽지 않은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생명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는 것은 우리의 심령 안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는 그 작은 생명의 물줄기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히스기야의 고백처럼 인간의 팔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팔이 나를 지키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샘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개인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에 머물러 고이게 되는 바로 그 은혜의 샘물이 긴박한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생명의 끈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수르 군대는 그렇게 생각했죠. 예루살렘 성을 격거기 에워싸기만 하면 유대인들은 곧 무너질 것이라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들에게 실로암에게 이르는 그의 은혜의 샘물이 있었습니다. 그 절박한 순간에.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생존하면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 노래가 바로 뭐냐면 시편 46편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어. 이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읽어야 할지 아시겠죠?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46편 2절 3절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3절 말씀 다 같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땅이 움직이고 지진이 나고 산이 흔들려 바닷물에 빠져요. 거대한 홍수가 나고 바닷물이 솟아나 뛰는다. 쓰나미 현상이 발생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2절 3절을 그냥 문자 그대로 자연재해로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인생에 찾아오는 그런 쓰나미와 같은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쓰나미와 같은 적군이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돌진해 오는 것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하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 큰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무엇이니까? 큰 도움이시니까. 예.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톨릭의 그 막강한 권력 앞에서 종교개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지 않고는 종교개혁을 그 엄청난 권력 앞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겠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진과 같은 홍수와 같은 쓰나미와 같은 이런 두려움이 루터의 마음속에 막 몰려옵니다. 그때 그의 동지 정말 절친 필립이라고 하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필립, 우리가 시편 46편을 노래할 때가 되었어. 시편 46편을 통해 그 두려움을 다 몰아냅니다. 그 두 사람이 습관적으로 시편 46편을 노래합니다. 그리고요 루터가 마지막에 이제 46편을 노래하면서 찬송시를 하나 줘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찬송가 585장입니다. 여러분 585장이 뭔지 아십니까? 화면으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런 가사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아멘.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 2절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아멘. 온 땅을 뒤엎는 쓰나미와 같은 아수르 군대를 바라보던 히스기야 마음에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들 올렸지만 여전히 강력한 공권력과
엄청난 무력을 휘두르는 그 로마 카톨릭 그 무력 앞에 마틴 루터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진과 홍수와 쓰나미 같은 그런 위험을 당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두려움의 마음이 엄습해 올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입술을 열어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힘을 얻으십시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이 뭡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권력입니까? 그것이 힘입니까? 당시에도 난공불락의 요새들을 자랑 삼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안전한, 가장 강력한 피난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시편 46편 이 노래를 인생에서 늘 즐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강력한 피난처가 되실까요? 자,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요. 시편 46편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아멘. 그렇습니다. 과거에요, 민족과 민족들 사이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족들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고요. 특별히 척박한 곳에는 전쟁이 더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아요. 풍부한 곳에는요,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먹을 게 많으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어때요? 맨날 전쟁합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먹을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특별히 뭐가 부족합니까? 물이 없어요. 그러니 성경에 구약 성경 읽다 보면 부족들끼리 싸웠다는 얘기 나오죠. 뭐 때문에 싸웠겠어요? 물 때문에, 우물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마치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오늘 본문에요, 뭐라고 하나님을 표현했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 군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군대뿐만이 아니라 천상 세계의 군대, 이 모든 군대의 하나님, 이런 말입니다. 예, 이게 만군의 여호와예요. 모든 전쟁에 능하시며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 전쟁의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이르렀냐면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필 뭐가 없었냐면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을 찾지 못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폭동.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왔냐고 누구를 원망할까요? 모세를 원망하죠. 리더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그래서 돌로 치려고 모두 다 돌을 들어요. 엄청나게 이스라엘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모세가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요.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놀랍게도요, 바위에서 물이 터져요. 하나님은 왜 오아시스를 주거나 우물을 파서 물을 구하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산으로 끌고 가서 물이 없는 그곳에서 그 큰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런 기적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행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깨우쳐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물이 있는 넓은 곳에 오아시스에 가서 그들의 물을 먹였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임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물을 마시고 잠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엄청난 일이 또 벌어집니다. 생각지도 못할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뭐냐면 아말렉이 또 침공을 해왔어요.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그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 중에 한 족속입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유목민들이었어요. 광야에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험한 일들을 잘 겪어가며 능숙하게 그 일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막 탈출했어요. 무슨 경험이 있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겨우 빠져나온 몸인데, 인구가 200만 명이나 되었지만 400년 동안 그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칼도 없고요, 그들을 이끌어갈 장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런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아말렉이 공격해 온 거예요. 이스라엘 아말렉 족속에 어떻게 공격했는지 신명기 25장에 기록해 놨어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여러분, 텔레비전 가끔 보면 어떤 게 있어요? 사자가요, 엄청난 무리를 다 공격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무리 중앙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사자도. 어떻게 할까요? 누구를 공격해요? 무리에서 떨어진 걔네들을 주 타켓으로 삼아요. 그죠? 사탄의 공격이 그래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메마른 땅에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어디 쉴 곳도 없는 그 광야에서 지치고 그런 삶을 살아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때 오지 않습니까? 너무도 지치고 탈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이때가 위험한 때예요. 누가 공격하려고 할까요? 사탄은 그때가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것을 두루 찾느니라. 사자가 참는 게 누구예요? 약한 자, 무리에서 이탈한 자, 떨어진 자. 사자도 그런 자를 찾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래요? 잡아먹기 쉽거든요. 조금만 뭐 해도 넘어오니까요. 조용히 접근해서 신속하게 잡아가지고 끌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무리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 여러분들 더욱더 깨어서 근신하고 하나님께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거친 광야 생활에 잘 적응하고 훈련된 병사들을 가지고 있는 이 아말렉 족속, 아직도 광야에서 적응도 안 돼 있고 훈련도 안 돼 있고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 나그네와 같은 이 전쟁에서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너무 뻔한 이치 아닙니까? 아말렉은 애굽의 노예들을 물리치는 것은 정말 식은 죽 먹기와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다급한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막 부르는 거야. 여호수아를 불러요. 여호수아가 젊으니까 불러서 빨리 젊은 사람들 모아라. 그리고 군대를 막 급하게 조직했어요. 훈련이 됐습니까? 뭐가 됐습니까? 사람만 모인 거죠. 그냥 아말렉과 대항하기 위해서 전쟁을 수행하라. 아마 그들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걸 지금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니 얼마나 두려워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을 급히 서둘러서 싸울 만한 젊은이들을 모으고 전쟁터에 나가요. 맨손 맨몸으로 용감하게 싸웠어요. 근데요, 그 싸움에서 여러분,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1번 이겼다, 2번 졌다. 이겼어요. 그 전쟁을. 당연히 아말렉이 이겨야 하는 전쟁인데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합지졸들이 이겼어요. 막강한 군사력, 무기를 가지고 혹시 숨겨놓은 비밀의 무슨 병기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없어요. 도대체 왜 이런 승리가 나타났을까요? 그러면
모세가 엄청나게 탁월한 지도력이 엄청나서, 아니면 그 군대를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엄청난 지략가여서 그랬을까요? 전술이 있어서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결정적인 승리의 비결 뭘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이 있던 날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모든 전쟁의 주관자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요. 어디로 갔냐면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젊은이들 보내요. 그리고 형을 데리고 가요. 형도 나이가 80도 넘었어요. 그리고 매형이 있어요. 훌이에요. 이 양반도 80도 넘었어요. 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디로 갔냐? 산에 가는 거야. 산에 어떻게 올라갔나 모르겠어요. 그 높은 산에, 다 보이는 제일 높은 산에, 그곳에 올라가요. 전쟁하고 있는 곳이 보이는, 그래야 뭘 하잖아요. 제일 높은 산에 아마 지팡이 짚고 갔을 것 같아요. 힘드니까. 올라가서요, 뭐 했는지 알아요? 거기서 기도했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합지졸들이 이기는 거예요. 자, 모세가 손 들었다고 이겼겠어요? 그 전쟁에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예. 힘이 들어요. 모세도 나이가 너무 많잖아요. 힘이 들어서 팔이 뚝뚝 떨어져. 그러니까 누가?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요, 그 전쟁에서 이겼다니까요. 예. 여러분의 인생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들 아닙니까? 그 전쟁들이 계속돼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전쟁들이 계속됩니다.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괴롭고 슬픈, 정말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벌어집니다. 피할 수 없는 삶이라면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 임마누엘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도,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승산 없는 그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정말 볼품없는 내 인생 가운데도 기적이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가장 강력한 피난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되 매일매일 확인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구나. 지금 내 삶에도 함께 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렇게 살고 그런 고백으로 우리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쫓겨다니는 삶을 살면서. 그런데 그의 고백이 이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얼마나 강력한 고백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하리라?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세상이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고요.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요, 시편 46편 묵상하십시오. 하루에 10번 20번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힘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는 그런 엄청나고 크고 위대한 능력을 가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 인생의 어려움, 혼란 가운데 있을 때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가끔은 우리는 평안하지 않고 때로는 근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걱정이 떠나지 않는 이유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간혹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단지 내게 닥쳐온 그 어려움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 어려움은 언제나 있어요. 그러면 왜 내게 이런 그런 두려움과 이런 부담과 압박들이 생겨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요,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가장 강력한 피난처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가장 강력한 피난처다. 그 믿음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러는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평안이 찾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감싸고 있는 거, 이 문제 가지고 언제까지? 그러니 늘 괴롭고 아프고 슬프고 고통이 찾아오고 그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한 피난처는 하나님뿐입니다. 그분은 환난 날에 피할 큰 도움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셨는지 그 역사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 넘겨보세요. 네, 넘겨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자, 아멘. 여기 보니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래요. 너희들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해볼 만큼 해보지 않았어? 너희의 노력으로 그거 어떻게 좀 벗어나 보려고 해보지 않았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발 좀 가만히 있고 나를 제발 의지해봐. 예, 말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이제 제발 좀 멈춰보라고. 엉뚱한 곳에서 피난처 찾지 말고 제발 좀 멈추라고. 세상에 피난처 이제 없으니까 멈추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제발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박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곳이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이때 뒤에서는 누가 쫓아왔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집트의 군사들이 온갖 무장을 하고 병거를 타고 손살같이 그들을 쫓아오고 있어요. 그들에게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몰살입니다. 200만 명이 한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엔 또 뭐가 있어요? 피할 수 없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도관에 든 쥐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안절부절하고 두려워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들 할 거 아무것도 없다. 내가 어떻게 하나 봐라. 예. 오늘 우리는 가만히 진정한 피난처이신 주님을 바라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환난 날에 큰 도움이십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피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만히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가사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찬양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고 담대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을 없애버리고 평안함으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war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을 알지어다. 주가 하나님 되war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시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가장 안전한 가장 강력한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war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war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war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합니다. 함께 주님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하나님 우리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시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목도하며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당한 이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그리움 가운데 평안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내 멀지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간 우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되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 피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도움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주님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진정한 인생의 피난처 되심을 믿고 선포하며 고백하며 참 쉼을 얻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